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창조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므로 굶주림과 사망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즉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심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절과 6절 그리고 9절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대상은 곧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보존하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찬송하고 칭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연예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매일 큐티하며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둘째로 모든 원수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나 어지럽지 않습니까? 잘못된 관세 정책과 제국주의적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반하는 많은 사상들, 특히 가정을 파괴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갈아엎는 법안들이 만들어져 사회와 문화를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과 이런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무효화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대대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호하시고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이나 군마를 많이 가진 군대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건방진 확신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권세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영적인 사망과 육체의 굶주림 가운데서도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사망과 굶주림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찬양합니까? 남편을 우상 삼고 축복만 바라는 저의 기복신앙을 회개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남편을 찾아가지만
폭언과 무시의 말만 듣고 쫓겨나니 구원을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만 바란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고3 때 공부를 핑계로 교회를 떠났다가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의대생 남자친구를 만나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전문의로 개원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엔화 환율이 상승하여 빚이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병원 수익의 전부를 투자한 주식은 가격이 떨어져 경영난에 허덕이게 된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까지 드러나자 저는 배신감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을 우상 삼고 축복만 바라는 저의 기복신앙을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셋째를 낙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저를 굽어 살피신 주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불륜녀를 용서하고 이혼한 그녀에게 전 남편분과 회복되길 기도할게요. 교회 꼭 다니세요. 라고 전하며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몇 년 뒤 놀랍게도 그녀가 재결합해서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과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산악회에 빠져 저와 별거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그동안 믿음이 아닌 성품으로 병원에서 병실, 밥, 물리치료, 접수, 청소까지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아닌 착한 아내라는 이름표를 의지해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폐업 위기 앞에 남편이 페이 닥터로 일해 저의 군마가 되어주길 바란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합가하기 위해 3년째 남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폭언과 무시의 말만 듣고 쫓겨나곤 합니다. 구원을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인자심을 저희 가정과 다른 힘든 가정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의 말에 토달지 않고 인정하며 평안한 표정으로 대하겠습니다. 힘든 지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저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20절에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복입니다.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혹은 자기가 가진 소유와 권력으로 마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행포를 부리고 힘으로 자기를 과시합니다. 주님, 불쌍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크신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